요한복음 제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 신앙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저희는 참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인도해 가는 대로, 그분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가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의 길, 승리의 길, 축복의 길을 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에게 와서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를 직접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요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보면은요, 여기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이다. 예. 아버지의 영, 성령, 진리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 우리와 함께 거하고 우리 속에 계시게 하심으로써 그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면은 진리의 길을 가고 형통의 갈 축복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떻게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새벽 재단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몸이 피곤한 날을 제외하고는요, 항상 성령의 생수가 막 솟아납니다. 막 이제 방언 기도도 하고 계속 기도하면요, 내 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 솟아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떠올려 주십니다. 그 인도한 대로 기도하고 충만해진 대로 기도한 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시고 그분께 묻게 하시고 그분 안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한 대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진리의 길을 가게 되고 형통의 길을 가게 되고 축복의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무릎 꿇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한 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수요 기도회 때 모여가지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한 대로 우리가 나간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또한 오늘 26절 그대로 넘어가시면요, 26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또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말씀해준다는 거예요. 물으면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살펴봤듯이 사무엘처럼 내일 이맘때 너에게 청년 한 명이 찾아오는데 베냐민에서 온 청년이다. 내가 그를 선택했으니 그에게 왕을 삼으라. 미리미리 알려준다는 겁니다.
사울의 왕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패하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베들레헴에 가면 이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일곱 아들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구나 했더니 아니다. 순간에 다음이 지나니까 이 사람도 아니다. 여기 네 아들이 다 왔느냐? 한 명이 지금 말째가 남아있는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오느라. 그거 데려와서 딱 보는 순간에 저 사람이다. 딱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말씀을 받는 그런 영적인 선지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주님께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 말씀하소서. 네. 오늘 말씀처럼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고 했습니다. 네. 그분께 항상 묻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함을 받는 그런 영적인 귀와 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성령께서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자꾸 떠올리게 하셔가지고 길을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저자가 누구냐? 성령이 저자예요. 성령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감동해서 적은 거고 신약의 사도들을 감동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그 저자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해서 그 말씀으로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한두 번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막 사로잡히게 10독, 20독, 50독, 100독 성경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에게 왜? 성령의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 수두하게 읽어놓으면요, 그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떠오르게 해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6년 동안 해가지고 지금 일독했잖아요. 새벽 예배 때. 한 장씩 하고, 신약은 이제 몇 구절씩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참 너무 감사드려요. 또 작년에 우리가, 성경 일독 이상 하신 분들 또 우리가 간단한 선물을 우리가 교회에서 왜 성경 많이 읽자고, 격려하자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일독 해가지고 저도 양말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거 하나님께 받은 거지 누가 뭐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니까 똑같이 선물 일독했으면 다 줘야죠. 목사님도 받아야죠. 근데 지금 제가 지금 1월달 끝났잖아요. 근데 제가 일독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일독 반 정도 했어요. 한독은 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한 번 읽었는데 그 다음에 또 읽어가지고 또 상당히 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로 해가지고 이제 전도서 지금 읽고 있고 신약은 또다시 데살로니가 전후서 지금 거의 읽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또 한 번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읽고 또 읽고. 말씀들이 생각날 때. 지금 성경 말씀을 이제 읽어가면요, 그 역사서, 그 왕들의 이야기, 막 다윗과 골리앗이, 다윗과 막 사울의 그런 이야기, 그런 거 쭉 읽다 보면 너무 재밌거든요, 역사서.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해서 축복받은 그 왕들과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그 시대, 그런 것들을 쭉쭉 읽어가면서. 근데 그때쯤 되면 뭔 생각이 나냐면은 이제 시편 말씀이 자꾸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역사를 하도 읽다 보면 잠언이나 시편 읽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한두 달 지나가면은 딱 끝납니다, 역사서가. 그러면 욥기 읽고 시편 읽고 잠언 읽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들, 그리고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의 말씀들, 그 한 절 한 절 다 한두 달 읽어야 합니다. 하루에 뭐 서너 장씩 읽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새
좀 읽어가다 보면 이제 어느새 뭔 생각이 그냥 예언서 말씀 또 읽고 싶다. 예. 그런 생각이 들 때쯤 되면 예언서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언서 이사야부터 읽으면서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건가? 예.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예. 그걸 읽어가면서 그럴 때쯤 또 딱 끝납니다. 말라기가. 예. 뭐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약은 그냥 쭉쭉 읽어요. 그러면 또다시 끝나면 또다시 모세오경에 하나님의 선한 우리 말씀이 뭔가 이게 또 돌아가는 거예요. 예. 구약은 여러분 되게 깁니다. 그 신약은 좀 짧죠. 그래서 한 장씩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읽으면은 이게 안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약을 2장을 읽고 신약을 한 장을 읽으세요. 예. 그렇게 하면은 왜냐면은 뭐 5월 달에는 계속 구약만 읽고 있으면 신약의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하루에 2장을 읽고 신약을 한 장을 읽고 가세요. 그래도 그래요. 그래도 구약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은혜 받은 날은 구약을 한 10장, 20장씩 막 읽어가지고 이걸 딱 채워가면은 구약이 끝날 때쯤 신약이 딱 끝나게 이렇게 맞춰가지고 한 번을 더 읽도록 그렇게 힘써야 됩니다. 예. 부족하지만 저는 몇 독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안 적어봤어요. 근데 한 50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40, 50독 넘습니다. 이번에도 또 시편 말씀을 읽는데요. 옛날에 읽었다고 또 다르더라고요. 이번에는요, 그냥 한 구절이 너무나, 다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이. 150편을 읽는데요. 예전에는 막 정신 사납다 보면 막 이렇게 빨리빨리 읽어가고 막 넘어가고 막 조라도 막 이렇게 넘어가고 다 넘어가고. 이번에는 진짜, 한 구절, 한 구절 다 음미하면서 읽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읽었는데도 또 다릅니다. 또 다르고 또 다르게 다가온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걸 자꾸 읽어야 돼요. 읽어서 내 영혼에,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을 새겨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 모르면은 이게 제대로 못 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함으로 인도해 간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어서 말씀에 달인돼야 됩니다. 진짜 한 10번 정도 읽어야 틀이 잡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읽은 거고 성경 한 10독 정도 해야 그 다음부터 머리가 딱 정리가 되면서 그 다음부터 착착착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독 안 해보셨다 그러면 무조건 10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래서 10독 정도 하다 보면 그때부터 구조가 딱 틀이 생기는 거예요. 머릿속에 성경의 틀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거기다가 4, 50독 때문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착착착 연결되어 갑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연결이 되어 가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이 그 단어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백독을 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백독을 하신 분들 그때서는요. 거미줄처럼 성경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달라진다는 영성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완전 성경의 달인이 되야 됩니다. 달인이.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탁탁탁 떠오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인도해 간다. 제가 사실 성경 처음 읽은 게 일독을 한 게 군대 가서 읽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신학교 들어갔는데도 신약만 일독해봤지 이렇게 안 해봤었어요. 근데 군대에서 병장이 돼가지고요. 성경 말씀을 보는데요. 2달 만에 한 번 다 읽었습니다. 꿀처럼 달아가지고. 읽었는데 성경 말씀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두 달 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읽었습니다. 와,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그 다음부터 1년에 한 번씩, 2번씩, 3번씩 계속 읽는 거예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성령이 사로잡히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사로잡히고. 그렇게 되어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번에 읽으셔가지고, 올해 말에 다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1독 이상 다 하시고, 꼭 이렇게 노력하시고. TV 같은 거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TV 많이 보면은, 요즘 좋은 소식이 없잖아요. 그거 우울해져요. 아예 그냥 그 시간에 성경 보고, 그다음 조용히 하세요. 장난치지 말고. 저기, 성경을 계속 보고, 또, 요즘은 또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게 이렇게 보면요. 안 보려고 그래도 이게 켜다 보면 이게 다 금방금방 머릿속에 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다 없애고.
우리가 더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성령께서 또한 어떻게 인도를 해가는가? 전도할 때도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전도할 때도 성령께서 인도해 가는데, 전도할 때도 사람을 떠오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기도하게 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빌립 집사가 전도할 때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전하여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니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수많은 자를 성령 받게 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 한주아 하지 마세요. 시끄러우니까 하지 마세요. 바르게 앉으세요. 바르게 앉으세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넘치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냅니다. 너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로 내려가는 길로 지금 즉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그 길을 향해서 갔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수레를 타고 저 아프리카로 한 명이 내려가고 있다 말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음성을 줍니다. 너 빨리 가서 그 사람 수레로 다가가라. 그래서 그 수레로 다가가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장관이라 하는 겁니다. 돈을 맡은 장관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딱 가서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가서 물었습니다. 이거 말씀이 뭔지 아냐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올라타시오.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고난받는 사람이 나온다 그러니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고 십자가에 달려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이고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걸 다 알려주니까 그 이디오피아로 가는 내시가 그 말씀을 듣더니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러면 나도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러면 여기서 나도 세례를 주시오. 가다 보니까 물가가 있어가지고 내려가지고 세례를 받고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빌립을 순간에 데려가시는데 그 자리에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디 나타나냐? 가이사라는 도시에 병고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 시대도요.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그 목사님이 계신데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목사님이 집회를 가는데요. LA에 집회가 있는데 뉴욕 쪽에서 목회를 하시는데요. 오랄 로버츠인가? 하여튼 그 목사님이. 비행기가 다 안 뜨는 거예요. 막 기상이변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집회는 예정돼 있고. 그리고 기도했는데요. 순간에 거기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근데 그게 진짜 실화입니다. 실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빌립 집사가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줬거든요. 그 순간에 없어져가지고, 가이사랴에 나타났더라.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사건도 오늘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나와요, 빌립 집사. 그래가지고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돌아가가지고 그 이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 되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이디오피아 유명한 사역자 목사님에게 설교를 보고 이런 걸 좀 봤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 이디오피아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로마는 기독교 핍박하다가 313년에 공인하면서 그 이후에 기독교 국가 됐거든요. 근데 이디오피아 내시는 가가지고 바로 그냥 복음화 됐다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가지고 최초의 기독교 국가 됐다는 겁니다. 막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성경에 이 구약 성경에 솔로몬 왕이 그 놀라운 지혜와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세계 모든 왕들이 모여들잖아요, 그 주변에. 그때 바로 시바의 여왕이라는 여왕이 각종 금은 보석을 들고 최고 많은 예물을 들고 솔로몬을 찾아오잖아요. 그 시바의 여왕이 누구냐? 에디오피아 여왕이에요. 그가 모든 것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최고의 금은보화를 가지고 찾아와요. 다른 왕들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갖고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을 만나고 솔로몬한테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그 솔로몬의 그 영광을 다 보고 나서 그것을 다 바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구약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나중에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시바 여왕이 원하는 것을 다 주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뭘 줬냐? 이 시바의 여왕이 당신같이 지혜롭고 당신같이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이런 놀라운 지혜를 가진 사람과 나는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왕이 많으니까. 예. 근데 부인도 많잖아요. 당신의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살았다는 거예요. 솔로몬하고. 좀 살다가 아이를 낳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 아이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솔로몬이 거기서 좀 교육을 시켜놓고 나중에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흑인이지만은 생김새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솔로몬의 후예들이라는 겁니다. 예, 솔로몬 왕의 후예들. 그러니까 유대교를 다 믿은 거예요. 그 전부터 3000년 전부터 솔로몬 때부터 유대교를 믿어오던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솔로몬의 후예들 예, 유대교를 믿고 있던 그들에게 이디오피아 내시를 빌립 지사를 붙여가지고 성령께서 직접 인도하셔가지고 다 예수 믿게 하고 그 나라가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고 다 예수를 믿는 나라로 만들어주신 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래서 그 역사가 가장 깊다고 그러잖아요. 기독교 역사가 가장 깊고 또 이 이디오피아 나라를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1950년대 우리나라에 그 6.25 때 파병했잖아요. 잘 사는 나라였다고. 예. 그리고 3000년 동안 왕조가 문을 안 닫았다는 겁니다. 예. 솔로몬 때부터 문을 안 닫았대요, 왕조가. 우리는 뭐 고려가 됐다, 조선이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3000년 동안 역사가 이어내더라고요. 언제 처음 닫았냐? 1970 몇 년인가? 그때 한번 처음으로 이슬람으로 넘어가고, 그때 3000년 왕조가 처음으로 문 닫았대요. 근데, 그래가지고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됐대요. 예.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됐는데, 그 전까지는 아주 부한 나라였대요. 예. 뭐 아프리카의 최고의 나라. 근데요, 얼마 전에 이 이슬람 정권이 무너지고 기독교 국가로 다시 대탄생하면서 다시 부가 몰려오고 있답니다. 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선교도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전도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빌리게 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원래는 아시아에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터키하고 이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안 돼. 네. 그러니까 성령께 그런데 어느 날에 잠을 자고 꿈을 꾸는데 마케도니아 오늘 유럽 그리스의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손짓을 하면서 여기로 건너와서 여기로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에 먼저 복음화시키를 원하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마케도니아로 터키에서 그리스로 건너갔더니 거기에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도도 선교도 결국은 성령의 인도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 내용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 6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예. 아시아 쪽으로 계속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유럽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 겁니다. 이쪽에 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하나님의 뜻이 지금 전도와 선교의 뜻이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부터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유럽을 건너갔는데 준비한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유럽이 먼저 복음화된다 하는 겁니다.
전도도 선교도 다 성령의 뜻 가운데 할 때 아름다운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이미 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예. 유럽이 먼저 복음화된다, 유럽이 먼저 창대하게 돼, 그 성경적으로 다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9장 25절로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로 27절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거 뭐냐면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홍수 후에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함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만, 그래서 노아가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그 함을 저주하잖아요. 함의 아들 가나안도 저주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내용인데, 그건 나중에 또 제가 깊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에 대해서는 축복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 앞절 한번 봐보세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 셈은 오늘날 누구냐?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계통의 사람이 셈이에요. 우리 같은 중국이나 우리 사람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나 뭐 이란이나 이스라엘까지도 다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사람이에요. 그게 셈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면은 함은 누구냐? 오늘날의 흑인 계통입니다. 그럼 야벳은 누구냐? 오늘날의 유럽과 미국에 있는 그 서양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라는 사람, 노랑 머리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건 셈 아시아 계통, 이 셈족이 결국 종교적인 민족이 되는 겁니다. 유태인이 셈에서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모든 종교는요 다 셈족에서 나오지 다른 종교는 종교가 나오지 않습니다. 힌두교도요 아시아에서 나오고, 이슬람교도 아시아에 나오는 거예요. 불교는 힌두교의 한 종파에 불과합니다. 모든 유교도 다 아시아, 모든 종교는, 고등 종교는 아시아에서 나오지 함과 야벳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찬양하게. 그래서 우리 아시아는 종교적인 하나님을, 유대인이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나온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세요. 가나안은 이제 이제 벌을 받았죠. 근데 이제 27절 보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야벳은 오늘날 서양 사람이에요. 유럽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창대한 복을 받는다. 그리고 가나안을 종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창대한 복을 받아가지고 성공하는 겁니다. 바닷가에 거하면서 개척정신을 가지고 과학을 개척하고 우주를 개척하고, 그래서 저들이 창대한 복을 받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하면서 복음을 다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디로 전도하게 하셨느냐? 야벳 족속에게 먼저 전도해가지고 저들이 창대한 복을 받기 때문에 야벳 족속이 온 세계를 지배하면서 복음을 퍼뜨려뜨리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안 가게 하고 유럽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게 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말씀을 가지고 역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결국 성령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달으면서 오늘도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그분의 지시를 받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을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성령을 쫓아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시오, 또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고 또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에 정말로 또 인도해 가시는 이 성령을 우리가 더 많이 깨닫고 그분과 교통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